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준비. 지난주에 한반도에 불어닥친 이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또 많은 인명사고와 또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20년 전에 246명의 사망자와 5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루사와는 비할 바는 못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태풍 흰남노도 우리에게 많은 또 상처, 많은 사망자와 큰 재산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포항의 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침수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빼러 갔다가 7명이나 사망하게 되는 참사를 우리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비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비실에서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하천이 범람을 해서 물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차를 옮겨주라고, 차를 빼달라고 하는 이 방송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를 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물들이 폭포수처럼 지하 주차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 거예요. 수분 만에 생각지도 못하게 물들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자들이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곳을 헤쳐나오려고 노력했지만 물살이 워낙 거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숨지게 되는 7명이나 숨지게 되는 참사를 우리가 전해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마지막 이 희생자들의 이 대화는 우리의 이 마음을 울리게 합니다. 정말 우리 심금을 울리게 하는 아주 처절하고 애처로운 사연들이 이 가운데 있더라고요. 먼저 한 모자가 그곳을 탈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이 아들이 어머니를 차 속에서 먼저 구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너무 지치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15살 된 자녀에게 얘야 너는 꼭 살아남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들 또한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인사하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멀리 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반대로 엄마만 살고 15살 된 아들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엄마 사랑해요, 아들아 네가 살아야 된다, 서로 이야기했던 이 마지막 대화가 그들의 작별 인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는 한 해병대를 졸업한 제대한 22살의 청년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형이 차를 사준 것 같아요.
형이 차를 사줘서 기분이 좋아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또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오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른 차를 빼려고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는데 물들이 갑자기 수분 만에 차오르니까 너무 겁이 나서 마지막으로 형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전화를 하면서 형 미안해, 형의 차를 가지고 나가지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숨졌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희생자 중에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평생을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세 자녀를 출가까지 시키고 이제 인생의 제2막을 살려고 행복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통을 경험한, 그 어려움과 헤어짐, 그 슬픔을 경험한 한 자녀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알게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만약에 경비실에서 하천이 범람한 것이 위험하고 또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면 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해 줬더라면 내려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라고 한탄스러운 외침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생자의 딸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누군가가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해줬더라면, 내려가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해줬더라면, 그렇다면 그곳에 내려가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가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물들이 들어오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알았다면 과연 누가 그 밑으로 내려갔겠습니까?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아무도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려가는 것이 위험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만큼 대비라고 하는 것, 예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전기 안전사고 캠페인이 처음 전기가 들어올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전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전사고로 죽고 고통을 당하고 힘드니까 그제서야 그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 안전사고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또 고층 아파트에 보면 다 스프링쿨러가 요즘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이 고층 건물에 스프링쿨러가 달린 것이 아니에요. 많은 화재 사고가 있고 난 후에, 그제서야, 그 사고를 겪고 난 후에야 이 고층 아파트에는 스프링쿨러가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건축법적인 그런 방법으로, 대안책으로 스프링쿨러가 고층 아파트에는 반드시 법적으로 설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지하철에 보면 앉는 의자나 이 지하철 내부에 있는 모든 소재가 불연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아십니까? 예전 2003년도 전에는 그와 같이 법적으로 이 지하철 내부에 있는 모든 물건이나 소품이나 이 소재가 불연제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구 지하철 참사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 2003년도 그 이후부터 지하철 내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불연제, 타지 않는 소재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미래에 다가올 수도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예방, 대비, 이런 것들은 수없이 반복해서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방이나 대비, 방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물며 미래에 닥칠 수도 있는, 안 닥칠 수도 있고 닥칠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물며 중요한데 미래에 반드시 닥쳐오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심판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오늘 말씀이 바로 말세지말에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당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시켜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 처녀의 비유를 잘 경청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에 10명의 처녀가 신랑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유대 관습으로 결혼식을 저녁에 열었기 때문에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신랑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신랑들이 오기가 굉장히 더디어지므로 사람들이 피곤한 겁니다.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 피곤하면 졸 수밖에 없어.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졸며 잘세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처녀들이 다 졸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죠. 바로 그때에 자 보라 라고 하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보라, 신랑이 온다, 나와서 맞으라 라고 하는 큰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서 10명의 처녀가 다 일어난 거예요. 다 일어나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이 있고 등이 있으니까 그 등에 기름을 넣고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았어요. 맞고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없고 등만 있는 거예요. 기름 좀 나눠달라 슬기로운 5 처녀에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안 되죠. 우리 쓰기도 부족하니까 차라리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라. 그러니까 미련한 5 처녀들이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파는 사람에게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파는 사람에게 기름을 사서 와보니까 이미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고 문이 떡 하고 닫혀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유대 관습으로 신랑이 오고 혼인잔치가 한번 열리면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문을 닫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문을 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미련한 5 처녀가 와서 문 좀 열어달라고 외치고 하소연을 해도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간청했다, 하소연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주인,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문을 결코 열어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미련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고 이 비유가 맞춰집니다.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던 곳이 어디겠습니까?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지옥이죠. 지옥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조금 이제 해석을 해드립니다. 여기서 신랑은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다시 말하면 열처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다니는 우리 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잔치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혼인잔치는 바로 천국, 심판 후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고 또 세상에서 살다 보면 지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의 삶이 조금 약해지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조금 나약해집니다. 주의 말씀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깊이 하지 못하는 또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굉장히 몸이 약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10명이 다 졸잖아요. 졸고 잘세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자 보라 신랑이 왔다 나와서 맞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다 등도 들고 기름도 들고.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준비한 것이 있어요. 준비한 것이 있지만 미련한 5 처녀는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슬기로운 5 처녀는 준비한 것이 있지만 미련한 5 처녀는 준비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입니다. 기름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기름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결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기름이 있는 슬기로운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이 없었던 미련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기름이 다시 말하면 천국을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결정하게 만드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갖춰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바로 이 믿음이 기름입니다. 기름. 이 믿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예비해야 될 유일한 우리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기름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또 이 믿음은 바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전에 믿었건 중간에 믿었건 상관없어요. 마지막에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몇 날, 몇 시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날을 준비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도둑처럼 임하시듯이 갑자기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날과 그 시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또 있고 없고만 있지 부족하거나 많거나 그런 게 없어요. 믿음이 많네, 크네, 적네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음, 불신 이렇게 딱 구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에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영영 안 믿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잖아요. 과거에 잘 믿었으면 무엇합니까? 과거에 내가 목사였다, 장로였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 같은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열 처녀의 때와 같이 말세지말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얼마나 우리를 또 유혹하고 협박하고 통제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단들도 많고 얼마나 다른 사상들도 많고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많습니까? 믿음을 못 지키게 하려고. 신학적으로도 다양한 사상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야, 믿음 가지고 안 된다, 믿음 가지고 부족하다, 행위를 더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이 반펠라기우스 이단도 있고, 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마음껏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또 구원파 또 이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지키지 않으면 금세 세상에 넘어가서 또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고 그날에 심판을 당하면 지옥에 들어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 애플사에서 이 아이폰 14이 나왔어요. 아이폰 14 시리즈가 나왔는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 아이폰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 셀룰러에 연결되지도 않고 와이파이에도 연결되지 않아도 위성 기술로 통화도 되고 문자도 되고 응급 신호를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 어디에 있든지 다 통화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굉장한 기술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아이폰만 가지고 있으면 세계 어디에 있었든지 나의 위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보면 CCTV가 전국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안면 인식 기술이 발전이 많이 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비행장에 갔다 그러면 그 비행장이 그 사람 이름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 범죄 사실까지 다 떠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한 기술입니까? 왜냐하면 비행장에 테러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쁜 범죄자들도 있잖아요. 잡기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편리한 기술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통제하려고 마음 먹으면 어디 있든지 찾아내서 색출해서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니까 또 아찔하고 또 무서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처럼 말세지말로 가고 있습니다. 열 처녀의 때와 같이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 이 기름이 무엇이라고요? 믿음.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을 약탈하려고 하는 세상의 이리들, 이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나가서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이겨나가며 그리하여 다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리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믿음은 결단코 연약해지거나 또 더 많아지거나 더 적어지지 않습니다. 있는 겁니다. 기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믿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우리 하고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하고교회 성도님들, 또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우리 하고교회 성도님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